네, 그러면 우리 시간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궁예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궁예라는 드라마, 여기에 안대를 끼고 이렇게 왕좌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그 이야기를 다뤘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저는 아주 어린 시절 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궁예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한 어떤 특정한 말투를 계속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무엇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투로 계속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말라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서 그랬는지 이 말라기를 볼 때마다 어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말라기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 혼자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를 어떻게 처음 접하였는지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라기를 사실 많이 읽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말라기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다루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말라기의 주인공인 이 말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말라라는 사람은 이름이 진짜 말라인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쓰여져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내 사자라는 이 단어를 원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말라키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라기라는 이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선택하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어떤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 다음에 이 상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간 다음에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전이 건축되면 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건축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크게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같은 데를 참여했을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지. 좀 이런 어리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나 소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왔을 때 제 마음속 안에는 기쁨보다는 뭔가 허무함과 내가 어떤 기도를 했었지라는 그런 실망감, 그런 말하지 못할 어떤 어두운 면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작은 저의 기도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것이라 믿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뭔가 기도를 드린 것보단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어리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이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라기의 말씀의 이 배경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무언가를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현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실망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에 대한 6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그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6가지의 질문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한 줄로 그냥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저희들이 한 번쯤은 다 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자주 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 이 말라기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장면들 속에 목숨의 위협도 받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요, 너무 외롭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 자신들을 다시 다윗의 시대와 같이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를 품고 그렇게 성전을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 힘든 것을 목숨을 걸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만 하면 저것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뤄 주시겠지라는 마음 하나였던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내가 기도를 더하면 하나님께서 큰 무언가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어리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답답한 질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앞에 우리가 지금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의 두 인물을 소개하죠.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에서라는 인물은 나중에 에돔 나라가 되죠. 에돔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던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에돔을 뽑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정말 힘들게 했었던 적대, 원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대표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속 안에서 사랑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군사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약소국이 있고 그리고 큰 강대국이 있으면 이 약소국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 이 강대국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 군사를 보내는 거,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언약이라는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안에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이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요, 사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사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 그리고 자신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고 또 성경을 펴서 그리고 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현실이 펼쳐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할 때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 인간의 고난을 살펴보면 사람은 자신이 고난에 있거나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정말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난 대체 누구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현실에게 펼쳐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에 항상 사랑이 먼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사랑을 찾기가 정말 힘든 시대죠. 갈수록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가 아름답고 귀한 느낌보다는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좀 피하고 싶은 단어가 되어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고백에, 그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언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루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이 있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수지 예본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로 성탄 감사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흘러넘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년을 준비할 때에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